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짧으니까요 우리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꺼지지 않은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사시대는 참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리더인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죄를 짓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어두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사사기 21장 25절을 들 수가 있는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라. 이것이 혼미했던 사사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둠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어머니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낳은 너무나 소중한 아들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한나에게 사무엘은 참 소중한 아들이었지만 사실 사무엘은 한나에게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참 소중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전환되는 그 과도기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그리고 선지자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끌었던 귀한 지도자가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무엘의 유년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초반을 읽다 보니까 참 재밌는 표현 하나가 있었는데요. 사무엘상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인데요. 당시 성소 안의 등불은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했어야 했습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순환 근무라고 하죠. 돌아가면서 그것을 잘 관리했어야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런 표현은 아직 날이 밝아오지 않아서 깊이 잠이 들어 있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셨다. 이런 시기적인 그런 표현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 안에는 상징적인 의미도 담겨 있는데요. 이 꺼진 등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통 악함에 비유되고는 합니다. 잠언 13장 9절을 보면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잠언 20장 20절에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렇게 등불이 꺼졌다라는 것은 좋지 않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등불이 꺼졌다라는 것이 이러한 의미라면 반대로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소망과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사라지고 어둡고 혼미한 시대가 지속이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모든 불이 사라지고 더 이상 빛이 없는 소망 없는 어둠이 온 이스라엘을 덮었다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에 아직 꺼지지 않은 등불,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는 소망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이사야 42장 3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은 분,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죄악과 어둠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또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무엘의 모습은 3장 2절, 사무엘상 3장 2절에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던 엘리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암울했던 당시 시대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아직 내 등불은 끄지지 않았어. 아직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이 남아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그 사사시대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그냥 그렇게 등불과 같은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정보 전달용으로 이 책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아,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었지라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전히 어둡고 혼미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도 꺼지지 않은 등불과 같은 존재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무엘과 같은 꺼지지 않은 등불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사시대에 막을 내리고 새 시대를 열어갔던 것처럼 지금도 그 등불 같은 사람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 등불 같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 어려운 시기에 여전히 혼미한 이 시대 속에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밝힐 사람, 소망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등불로 사용하실까요? 조금 바꿔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등불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등불이 되기 위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대의 등불로 삼으십니다. 본문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얼핏 보면 이 표현은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됩니다. 특히나 이 사무엘상 3장 시작을 아이 사무엘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자랐다라는 이 표현은 아이가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키와 몸이 자라났다, 성장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는 사무엘이 자랐다라는 표현이 3번 기록됩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리고 오늘 보면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 혹시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무엘이 자랐는데 이 자라는 것을 누구와 연관을 짓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구절 더 자라나고 있다라는 구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죠.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서 예수님이 자라감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성장에 대한 말씀을 기록할 때도 누구와 연관을 지어서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성경에서 이렇게 자라난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신체적인 성장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라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의 인격과 성품과 영성이 깊어졌다라는 것을 이 자라간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키와 몸이 자라가듯이 우리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영성이 사무엘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준비의 과정,
이 자라감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을 그때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이집트 공주로부터 건짐을 받았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나 이후에 나오는 다윗이나 아니면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도 다 이 자라나는 과정, 이 성장의 과정들이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을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리고 그 시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자라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충분히 준비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그 속에서 충분히 연그러져 가고 자라가고,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준비가 되었구나 하는 그때에 그를 시대의 등불 같은 존재로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몸이 자라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무엘이 점차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알 정도로 이제 이 사무엘이 성장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엘리 한 사람만이 알았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엘리 제사장 한 사람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점차 자라고 또 자라서 온 이스라엘이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 정도가 된 것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던 이 어린 나무가 어느덧 신앙의 거목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그 순간은 참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매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그 신앙생활 하신 분들 아마 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He's Changing Me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보면 이런데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 순간순간마다 자라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라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비결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19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하반절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 안에서 성장의 비결 두 가지를 발견하셨습니까? 먼저 첫 번째 비결은 실로에서입니다. 실로에서. 환경에 대한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자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우리를 심어 두십니다. 나무를 자라게 하려면 좋은 흙도 필요하고 넉넉한 거름도 필요하고 충분히 물도 주어야 하고 햇빛도 쬐어 주어야 이 나무가 잘 자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자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우리를 심어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허락하신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에게 환경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19절에는 실로에서라는 말로 표현이 되었지만 사무엘상 3장 1절에는 동일한 표현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사무엘에게 허락하신 환경이 보이십니까? 엘리 앞에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로에서, 특별히 엘리 제사장이라는 그 환경 속에서 사무엘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죠.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를 제대로 훈육하지 못했고 영적으로 둔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이 있는 이 실로라는 곳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눈이 어두워졌던 것처럼 영적으로 둔감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에 큰 화를 자초했던 그런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후반에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해 들었던 사람이 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깨닫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법을 가르쳐 줬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성소 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사무엘에게 가르쳐 줬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으며 엘리 가문의 몰락에 대한 사실을 이 사무엘이 알게 되었을 때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행실을 반면교사 삼아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 사무엘은 똑똑히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다라는 것은 참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 있었구나라고 생각되기 쉽지만,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었구나, 불행한 일이었구나라고 생각되기가 쉽지만, 하나님은 이 실로에서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 안에서, 이 환경 안에서 사무엘을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자랄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자랄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 중에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나온 지 좀 오래됐는데요.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초선 국회의원인 에반에게 일어나는 이야기를 노아 방주 이야기와 접목을 시켜서 만들어낸 코미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 에반이 노아가 되어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저게 뭐냐 그러면서 막 비웃는데, 이 사람들이 비웃는 모습을 본 아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식당 종업원으로 변장한 하나님이 이 아내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인내를 주실까요? 인내할 기회를 주실까요? 가족 간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면 당장 사랑을 선물로 주실까요? 사랑할 기회를 주실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에게 인내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내 마음에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인내라는 성품을 만들어 주실까요? 아니면 나에게 인내를 훈련해 갈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실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교회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서 그 공동체를 변화시켜갈 그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하루아침에 변화를 시켜주실까요? 아니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실까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선물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좋은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은 이미 좋은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좋은 목사님으로부터 바른 복음을 듣게 하셨고, 좋은 목장에서 좋은 목자님과 좋은 목장 식구들과 교제하게 하셨고, 좋은 가정에서 좋은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사남사밤 같은 기도의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정에서 모든 가족들이 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샘물 플래싱이라는 가정 예배도 함께 실시하고 있고,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잘 자라날 수 있는 정말 좋은 환경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좋은 환경을 잘 선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일 예배에 꼭 예배드리러 나오십시오. 그리고 수요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샘물 플래싱도 가정마다 꾸준하게 드리십시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목장 모임도 잘 참석하시고 상공부에도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도, 그리고 개인 경건의 시간도 정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 환경과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실로에서 자라났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샘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의 성장의 비결은 여호와의 말씀으로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보면 19절부터 21절까지를 찬찬히 다시 살펴보면 매 구절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19절에는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0절에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로부터 여호와의 선지자로 인정받았다.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무엘이 전했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곧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잘 전했다, 그대로 잘 전하는 참된 선지자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인간적인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대로 전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참된 선지자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시나요?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21절에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다라는 표현 중에 이 다시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다른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이라는 말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다는 말입니까? 계속 나타나셨다는 말입니다. 계속 사무엘과 말씀으로 교제하시고 말씀으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의 시작은 말씀의 부제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의 부제로 시작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 제사장을 찾아와서 엘리 집안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였을 때, 만약에 엘리 제사장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면,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책망하고 돌이켰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바로잡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사무엘은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태도이긴 합니다만 사무엘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가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라 참 종교적인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는데요. 이때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맙니다. 패배했던 이스라엘이 취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져 졌다, 그래서 실로에서부터 언약궤를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더 처참한 패배를 경험합니다. 3만 명이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이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는 노력,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이런 잘못된 생각, 신앙이 아닌 종교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잘못된 행동을 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출석만 하면, 목장에 출석만 하면 신앙이 자동적으로 성장할까요? 목에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차에 십자가 장식을 해두면 신앙이 자랄까요? 그것은 종교적인 생각일 뿐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사무엘도 비록 실로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다른 제사장들처럼 그런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갔다면
이런 등불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추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 말씀이 없는 사랑, 말씀이 없는 신앙의 실천은 종교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조금씩 말씀으로 훈련되고 말씀으로 자라니까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의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집에 잘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두고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많이 읽으세요.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목장 모임이 뜸해지면서 제가 보니까 목장마다 이제 목자님들이 신앙 관리를 위해서 이제 함께 성경 통독을 하자 이런 목장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참 좋은 일입니다. 이번 기회에 안 해보셨던 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1년에 1독을 하려면 평일에 성경 3장 그리고 주일에 5장을 읽으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성경 읽기의 3일 운동이라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하루에 구약 3장, 신약 1장 이렇게 읽으면 1년에 성경 일독을 한다고 합니다. 무슨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등불로 준비되었던 사무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습니다. 실로에서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훈련받았습니다.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로 살았습니다.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종교적인 삶이 아닌 신앙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자라갔던 사무엘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지도자로 등장하게 되었고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여는데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둡고 혼미한 시대 가운데서 꺼지지 않은 등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무엘처럼 자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좋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죠. 고난의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뜻 발견하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영양분 삼으며 하나님의 등불 같은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샘물 안에서, 목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아까 찬양했던 그 사랑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은 그 예수님처럼 주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